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적 귀신을 참 무서워했습니다. 결정적 원인은 TV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암행어사 이런 귀신 관련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어린 제 마음에 그 무서운 장면들이 각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밤만 되면 잘 돌아다니지 못했고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큰 우물가가 중앙에 있었는데 거기는 절대로 못 갔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제 딸아이도 겁이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어릴 적에 길을 가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제 집사람이 겁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아이가 망태기가 뭔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옆에서 지게를 쥐고 가던 험상궂게 생긴 할아버지가 쓱 하고 돌아보았답니다.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망태기 할아버지가 계시구나. 그 할아버지는 저렇게 무섭구나. 그때부터 우리 부부에게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말 안 들을 때마다 망태기 그러면 벌써 아이가 순종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망태기 할아버지를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우리는 두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어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것이 어릴 적 저의 어른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른도 여전히 두려운 게 있구나. 아니, 두려운 게 많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도 두려운 게 많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창피와 수치를 당할 두려움, 명예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어느 건물이든 4층은 없습니다. 다 F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숫자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은연중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심해 공포로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높은 데 못 올라가죠. 물공포증, 물에 못 들어갑니다. 넓은 곳에 못 가는 광장공포증,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된 공간에 조금이라도 있는 거 힘들어하는 폐쇄공포증, 여러 가지 공포까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강해 보이는 운동선수들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징크스가 있고 루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도 다 두려움의 일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두려움이 있죠. 코로나 두려움.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좀 오래되었지만 제가 과거에 읽은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룬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시사 타임지, 거기에서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276가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종류가 276가지. 그런데 그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두려움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읽었던 기사인데 벌써 실제로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두려움은 정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의 두려움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연약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감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한 삶을 파괴한다라는 거죠.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운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별로 두렵지 않은 것도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권위 있는 의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두려움의 일종인 불안과 걱정 때문에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서 없는 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적이죠.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는 사자. 특징이 뭡니까? 두렵다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마귀가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뭘 도적질할까요? 우리의 무엇을 빼앗갑니까? 물질 빼앗아갑니까? 돈 빼앗아갑니까? 마귀에게 물질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지혜 뺏어갑니까? 지혜를 어떻게 빼앗아가겠습니까?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은 두려움을 통해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두려우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꼼짝 못하거든요. 두렵게 하면은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두려워지면 잠재적인 능력도 발휘가 안 되고, 두려우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강력해도 군인이 두려우면 전쟁에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군기죠. 군기가 있으면 다른 것들이 다 부족해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군기가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전쟁이든 어떤 싸움이든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서 평안을 도적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으되 불필요한 두려움은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하니까 우픈 기사 하나가 생각납니다. 우픈은 웃기면서도 슬픈이라는 뜻이죠. 이번 설 명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조그맣게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가게 문을 닫고 택배 일을 몇 달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 명절에 친척집을 방문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택배요라고 말했대요. 몇 달 택배 일 하다 보니까 택배요라는 말이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이처럼 참 무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도 일종의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병을 흔히 다른 말로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습관이 지속되어서 생긴 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려움도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많은 병들, 육체적인 병, 마음의 병, 또한 영적인 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작부터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잘 보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습관이 아니라 용기가, 담대함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항상 용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일 때도 용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을 이긴 이야기,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 생애를 보면 용기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지었을 때가 도대체 다윗 생애에서 어느 때일까 제가 궁금해서 이런저런 신학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자료에 보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인 이스비브놉의 공격을 받을 때 지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갈 때 지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두 주장 다 그렇게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설명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확실치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어떤 때에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 지금 두려움의 때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보아도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본문에 보면 대적, 원수, 군대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보아도 다윗이 뭔가 위급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부모가 자신을 버릴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윗이 극도의 불안한 상황, 두려움의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자, 다윗의 이 용기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선한 경험에 대한 선명한 기억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넘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거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을 이기는 힘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다윗에만 구원에 베풀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의 차이가 아니라 기억의 차이입니다.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들을 선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이기는 힘이 되고 성공의 밑거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과거 남동공단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 댁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온 직원이 모여서 꼭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영종도에서 개척하기 전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큰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루는 사업 분야가 좀 특별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끄떡없고, 아니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사업장이 발전하고 성장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업장에 처음에 갔을 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장 중앙에 크게 설치한 액자였어요. 누구나 딱 그 공장에 들어가면 그거부터 보입니다. 워낙 잘 설치를 해서, 눈에 띄게 설치를 해서. 그런데 거기에 두 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 성구이고 그 밑에는 주판이 있었습니다. 주판, 오래된 주판. 제가 호기심에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라고 예배 끝나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해 주시기를 우리 할아버지 때 쓰던 주판이고 할아버지가 붙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걸어놨어요? 했더니 아버지 때 사업이 어려울 적도 있었고 자기가 또한 사업할 때 어려울 적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때 나보다 더 힘들었던 그 시절에 할아버지가 이기고 붙잡은 말씀과 그때 절약하면서 이겨냈던 그 주판을 보면서 나도 이기고 나아가고 아버지도 이기고 나아가고 그래서 그거를 전시해 놓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마음이 참 귀해 보였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성공의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그분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은 선명하게 그걸 기억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슬픈 기억만 있어요. 아픈 기억들. 별로 좋지도 않은데 상처까지 받아서 그래서 한으로까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명한 기억, 은혜의 기억, 구원의 기억들을 마음에 새기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다 물로 쓸어버리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선명하게 새기고 그걸 통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으로 동력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오늘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말합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용기의 힘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아니요, 힘들고 두려울수록 더욱 다윗은 예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왜 힘과 용기가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요, 시간을 크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요. 다윗은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 9절에는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즉, 과거부터 오늘까지 한 가지를 바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또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시간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를 조금 전문적인 말로 통시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요, 이 한순간도 결국 긴 시간 속에서 그냥 한 점이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것도 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너무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걸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갑을 차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갑을 찼을 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풀어줍니다. 근데 수갑을 찼는데 이걸 막 벗어나려고 하면요 수갑이 더 점점 조여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억압할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또는 뭘로 우리 억압할 때 그걸 막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걸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이게 점점 우리를 더 우리 삶을 압박한다고요.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릴렉스. 그건 지나가. 이것도 지나갈 거야.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여유가 어디서 생깁니까? 예배에서 생겨요. 예배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자꾸 이 문제만 크게 보여요. 그리고 이건 언제 지나가나 막 마음이 조급해요. 불안해요. 떨려요. 그러나 예배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크게 보고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자세입니다. 또한 예배드리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크게 다가옵니다.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면요 이 문제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고 시간을 길게 볼 줄 아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무엇보다 예배가 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반대로 다윗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의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원래 두려움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뿐인 남동생이 어릴 적에 죽었답니다. 링컨 어머니도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누나 역시 아기를 낳다가 유산 후에 몸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답니다. 링컨의 첫사랑인 앤 루틀리지도 먼저 죽었답니다. 결혼 후에는 두 아들 에디와 윌리가 있었는데 먼저 죽었답니다. 그래서 링컨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에 대해서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 전집에도 보면 링컨은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말들이 모두 193회나 나올 정도로 그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짓눌렸던 링컨이 어떻게 자기를 승리의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믿음입니다. 그의 유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티츠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이 확실히 믿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달콤한 평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달콤한 평안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링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상황도, 환경도, 과거도, 집안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자기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투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항상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길게 볼 줄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순간을 잘 지혜롭게 이겨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앞으로 도와주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자, 14절 끝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다는 것은 기다리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 아닙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계속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계속 볼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게 참 힘들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크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힘들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믿음이 자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역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가장 많이 자랐습니까? 평안했을 때? 복 받았을 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인내할 때, 인내.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인내할 때 그때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칭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마귀의 시험을 막 이래저래 당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몸에 욕창이 나고 질병이 생기고 아들들도 막 사고를 당하고 또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그러고 친구들은 와서 막 정죄하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욥이 얼마나 연단을 받습니까? 근데 그런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욥의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질 않아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2장이나 돼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놀라운 것은 그 기간에 욥의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이 되고 산성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어려움 가운데서 빨리빨리 안 도와주고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이 기간을 통해 너의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쉽게 도와주는 아이가 어떻게 어른이 되겠습니까? 넘어졌을 때도 냉정하게 기다리고 바라보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고 그 아이는 더 단단해지는 아이로 자라는 거죠.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맨날 업고만 다니면 그거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바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3,000번 넘어졌을 때야 비로소 걸어다닐 수 있다고 말하는데 3,000번 넘어지는 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어려움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확실히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14절에서 다윗은 너는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이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어떤 자신? 앞에 13절에 나오는 자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생명의 땅이에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었어요. 그런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지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리가 산자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땅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흔들립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시 한번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선보이겠습니다. 김영진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런 김영진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다윗의 이 선포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또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여호와를 기다리자.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의 힘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사실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앞으로 확실하게 도와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결국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커지면요, 두려움은 작아져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된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예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기다림,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작아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8장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음성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두려움이 습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가 습관이 되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특히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건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선한 경험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미래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담대한 고백이, 이 용기 있는 선포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 두려움의 시기,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